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동역교회와 함께하는 1인 간증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참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한 정길조 목사님의 간증을 보내드릴 텐데요. 예. 목사님들마다 또 이제 특히 이 시간에 와서서 이렇게 네. 간증해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랬죠. 예. 네. 근데 예. 오늘 이 정길조 목사님 특별히 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기도? 겁니다. 네, 예. 네.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요. 처음에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하셨대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12시 반에 눈이 떠지더래요. 네네. 그래서 12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네. 다음 날 또 12시 반에 눈이 떠지더래요. 네네. 그래서 그날부터 또 12시 반부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우리 기도할 때 눈물 나잖아요. 네. 은혜 받으면. 손수건이 아니라 큰 수건을 준비하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은혜를 받으신대요. 네. 우리가 흔히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예.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전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건 예. 죽었다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길조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많은 회복이 있으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체험하셨는데 예. 오늘은 특별히 1인 간증 시간으로 참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지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찬송가 364장을 보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것도 사상 즐겁고, 텔레비 보는 것도 즐겁고, 외식하러 나가는 것도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도 즐겁고,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울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는 가장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즐겁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동네에 인기 연예인이 온다든지 유명 인사가 온다면은 우리가 한번 나가서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또 그와 함께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일인데, 그분과 대화하는 일인데, 기도하는 그 시간은 반드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하루 일상생활에 전혀 기도 안 하고 사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기도를 5분 한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15분. 어떤 분은 30분. 보편적으로 이제 그 범위에서 하고 좀 더 하는 분들은 1시간 정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는 너무나 소홀히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성도라면 새벽기도 가끔가다 한 번씩 쉬겠지만은 목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추우나 더우나 피곤하나 졸리나 하나님 앞에 딱 와서 이것이 때때로는 형식이 될 때도 있고 이것이 습관화 될 때도 있고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6, 7년을 제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무릎으로 살게 해주세요. 무릎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릎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요. 저는 죽을 때 사람이 다양한 방법 속에 세상을 떠나지만은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유일한 소원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하는 반열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한 번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천안에 와서 개척을 처음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6년 동안 제가 사역을 쫙 하면서 가족들하고 한 번도 휴학한 적이 없더라고요.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주의 일, 오직 하나님 일.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의 일에 매진해서 걸어왔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천안에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병원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 병원, 이 의사, 저 병원, 저 의사 만나면서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을 먹으면서 그 약을 먹고도 낫지 않아. 그래서 먹다가 남겨두고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먹다가 그 약도 남겨두고 이 약들을 나중에 모아보니까 농구공만한 한 자루가 되는 거예요. 약이 이 몸을 고치는 효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런 적이 한번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묘한 현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한 병원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6인실 병동에 제가 들어섰을 때 6분이 침상에 다 누워 계신데 그 환자들을 제가 보는 순간에요. 환자들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환자들이 부럽더라고. 나도 저 환자처럼 침상에 좀 누워서 쉬어봤으면 좋겠다. 아파서. 근데 외모를 보면 멀쩡한데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압도할 때는 완전히 탈진된 거예요. 너무나 지쳐있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아파서 입원해 봤으면 좋겠다. 완전 영적 탈진 상태까지 제가 들어가졌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면서 제 일생일 때 그런 꿈은 처음 꿔봤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오른편 한 2시 정도 1.5m 되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주 꿈이 선명하고 투명한 거예요. 저는 그 꿈을 지금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의 모습은 흐려서 보이지가 않는데 그분의 몸은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서 주님이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마음이 탁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앉아있는데 딱
같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두 사람의 나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내 뒤에 누워있는 육체가 있는데 육체의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모든 전세포가 하나하나씩 폭죽을 터뜨리면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수없이 눈물도 흘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서 있어 본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날만큼 기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 이 몸이 그냥 다 기뻐서 떠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쁨이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앉아있는 나는 있잖아요. 내 영혼은 이 안에 앉아있는 내 몸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오직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냥 그 생각으로 가 차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앉아서 계속 묵상하며 찾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는 내 안에서 나오는 한 가지 핵심을 찾았어요. 제가 원래 미국에서 대학을 파인아트 서양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쯤에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 가서 지금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나를 택해서 뽑으신 거예요. 목사로 뽑으신 거예요, 나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일을 열심히 하자. 주님의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하자고요. 내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그 자리를 팍 일어났어요. 그리고 앉아 계신 주님을 뒤로 한 채 제가 이 방향으로 딱 나가는데 뒤에서 주님이 날 부르시는 거예요. 길조야.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는 길을 딱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여전히 얼굴은 희미하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몸은 투명하게 보이신 그 주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요.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란다.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란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길 원하는 거예요. 진정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나는 허둥지둥 인생을 살아왔어요. 허둥지둥 내가 신앙을 걸어온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데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가면서 어머니를 떠난 거예요. 늘상 어머니 마음속에 그 딸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 딸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그 딸을 향해 찾아가서 그 딸이 있는 집에 노크를 하고 그 딸을 보는 순간에 딸이 엄마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드리기 위해서 부엌에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가 손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얘야, 된장찌개 하나만이라도 되니까 너 여기 와서 나랑 함께 있자. 된장찌개 하나만이라도 족하니까 너 나와 함께 여기 좀 있어. 이리 와.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란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너의 모든 일을
내려놔라. 너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놔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단둘이서 시간을 좀 보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기도요. 기도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너가 나와 함께 이 시간에 있자는 거예요.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유념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 제 신앙을 재정비했습니다. 다시 하루 일과를 다 보면서, 하루 일과를 보면서 24시간을 보면서 정말 삶의 1순위가 뭘로 책정할 것인가? 주님 만나는 일이다. 새벽 3시에 주님께 나가자. 제가 마음에 그 순간부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시 50분에 기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날에 9시에 지침을 하자. 그리고 기도를 3시간 하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3시간 함께 있자. 매일같이 3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자. 이 마음으로 2시 50분에 눈을 뜨고 3시부터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새벽 설교할 때는 5시부터 5시 반까지 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6시 반까지 7시까지. 우리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는 3시부터 6시까지 계속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 후에 21일이 지난 다음에, 한 달도 지나지 않고 21일이 지난 다음에 1시 50분에 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매일같이 4시간씩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제가 그 시간을 다 두고 나아갈 때 많은 시험들이 와요. 사실 많은 시험들이 왔어요. 때때로는 내 마음을 흔들리는 시험들. 비근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만나기도 어려운 아주 유명한 강사가 한국에 세미나로 온 거예요. 저분 세미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 서울에서 3박 4일 동안 하는 거예요. 모든 여장을 준비하고 돌돌이 가방을 끌고 서울로 전철 타고 올라가면서 제 마음속에 다 기준을 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 세미나 들으러 가서 만약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나 돌돌이 끌고 그날 내려온다. 그런 각오를 나왔습니다. 세미나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원룸 같은 방에 2분을 있게 만들어, 2사람이 거주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새벽 2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근데 서울은 도회지라서 그런가 교회마다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 세미나 하는 그 건물에서는 어디 기도 장소가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다 방마다 문을 잠그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 룸메이트 되는 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새벽 2시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기도할 장소는 이 방에서 하면 안 되겠고, 제가 세면대 화장실에 들어가서 할 테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라더라고요. 근데 그 세미나가 여름이었어요.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샤워하고 자는데 그 샤워실에 2시에 들어가서 바닥에 물로 다 한번 뿌리고 수건을 하나 두고 벽을 보고 무릎 꿇고 4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휴양회를 가요. 근데 그 해는 서해바다로 가게 됐어요. 근데 서해바다
가니까 바다가 쫙 보이는데 거기 펜션을 큰 것을 두 개를 빌려서 하나는 사모님들이 거주하고 하나는 목사님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2박 3일 동안 갔다 오는데. 예? 세미나는 3박 4일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그 펜션 근처에 기도원을 다 찾았습니다. 그 거리가 한 15분 되는데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저녁밥을 먹고 목사님들 다 9시에 뉴스 볼 때 제가 쭉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어서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논두렁 밭으로 그 장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기도를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제가 잠을 자고 2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아침에 숙소로 들어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만 더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저녁 한 타임, 한 번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한 번 제가 집회하러 한번 간 적,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거기서 설교를 하고 천안에 내려오려니까 아무도 밤에 11, 12시는 될 것 같아요. 전철 타고 내려오려니까. 그러면 기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 기도까지 인도하고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요.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대요. 그래서 그 교회 새벽 기도가 없는데 저 혼자서 그 교회 안에서 혼자 자고 아침에 기도하고 6시에 문 닫고 천안까지 전철 타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것이 나의 일상생활에 가장 소중하다. 어느 환경, 어느 일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에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심을 다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요? 2년 정도. 2년 정도를 끊임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묘한 현상들이 나와요. 알람은 반드시 1시 50분인데 순간순간마다 잠이 깨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떠지는 거 머리가 맑고 온 전신이 몸이 가뿐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이 정도 몸 컨디션이라면 한 12시간 이상은 자야지만이 되는 그런 몸에 가벼운 물어 떠있는 한순간은 경험 없던 저에게서는 알람을 못 들었나 보다. 큰일 났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 못했네. 이런 생각으로 탁 일어나 시계를 보니까요. 1시 30분. 알람 전에 일어나더라. 어떤 때는 1시. 제가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기도할 때는 적정량의 수면을 잘 취해야지만이 기도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여러분 상상만 해봐요. 4시간 동안 졸면서 앉아봐요. 그거 이상 큰 고문은 없습니다. 늘 그 일어나는 시간을 딱 볼 때 알람 전에 일어났는데 좀 더 자야지 하고 자면은 반드시 그 알람이 울릴 때는요, 눈을 뜨면 머리가 찌부찌하고 깨운치 않고 부시시하고 참 묘한 대조적인 현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만약 한 번만 더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눈이 떠지면 일어나자.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도 맑고 몸도 깨끗한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잠을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자봤어요. 그래도 그때만큼 몸이 깨끗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알죠? 내가 내 몸을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시계를 먼저 안 보고 옷을 다 입고요. 시계를 딱 봤어요. 그런데요. 12시 30분이더라고요. 제가 보편적으로 10시 전후로 자거든요. 늦어도 10시 30분 이후는 안 자요.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는데 12시 30분이면 도대체 얼마나 잔 거예요? 2시간 30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그날 제 1층 사무실에서 제가 자다가 요 2층 계단을 통해서 본당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2층 계단에 올라오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찬양한 것도 없었어요. 기도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제가 사무실 통해서 계단에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문을 열고 이 가운데로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 십자가 밑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깨우셨죠.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확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덮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전신을 덮어주실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무슨 말씀하지 합니까? 잘 들어놓으셔요. 잘 들어놓으셔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빨리 보고 싶어서 1시 50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3시간 50분을 자야지만, 4시간 정도를 자야지만 네가 기도할 수 있는 몸이 되지만, 내가 너 몸을 초자연적인 몸으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의 몸을 기적과 같은 몸으로 만들어내서 2시간 반 자도 너의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의 영향도 없도록 내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너를 빨리 내 불러서 만나고 싶어서요.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1시 50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대요. 주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정말 그날 밤에 이 성전에 그냥 내 울음으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허물 많고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도 들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요. 하나님을 입으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주님 뭐가 좋아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찍 깨웠습니까? 참 그날 밤에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무진장 울었습니다. 무진장 울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에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부천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크리스찬 스쿨을. 그러면 이 아이가 주일 오후만 되면은 가방을 메고 전철 타고 부천으로 2시간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5일 지나면 금요일날 전안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5일 동안 이 아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녁에 오는 시간을 아는데 30분 전에 제가 역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출구에서 나오지 않는 걸 제가 다 아는데도 혹시나 해가지고 서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아이가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나오는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앞에 나가서 까치발로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그냥 좀 앞에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나올 때마다 맹꽁지에서 나와. 맹꽁지에서.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껴안으면서 좀 빨리 좀 나오지. 왜 너 나올 때마다 어떻게 전철에 그렇게 꽁지에 타가지고 나오니. 얘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빠, 뭐하러 아빠가 이렇게 일찍 나오냐 이거예요. 자기가 딱 전화하면 아빠가 차가 와가지고 딱 택시 승강장도 오는데 딱 주차를 하면 자기가 타고 차 오면 되는데 뭐하러 아빠가 30분 전에 와가지고 주차비 30분에 500원씩 내고 뭐하러 앉아가 30분 다 자기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내가 너가 보고 싶어서 그렇다.
내가 너가 그리워서 그렇다. 매주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도 그와 같은 심령으로 보고 싶어 하셔요.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랑 함께 좀 있자 이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 좀 가지시오. 하나님과 함께.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많이 같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셔.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제 안에서 나오는 걸 믿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네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어요. 뜻에 대해서. 뜻. 어떤 분이 내가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5kg를 빼야겠다. 평상시에는 다이어트 생각도 안 하고 5kg 생각도 안 하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가는데 목표는 5kg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뜻이 있냐 이거요. 뜻.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뜻이 여러분 오늘 서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뜻을 세우는 게 절반이요. 하나님과 얼마만한 분량을, 하루의 분량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 그러기 위해서 몇 시에 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향해 나갈 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목회자 수양회를 위해서 아니면은 세미나를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는 양보할 수 없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견고한 뜻을. 그리고요, 마음을 따라 이거예요. 마음을 따라. 여러분, 제가 올 봄에 우리 재직들만 신방을 다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방을 가보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집에 방문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다과를 준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보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해서 권해서 가서 대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예배를 다 끝나는 그 즈음에 문이 딱 열리면서 피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피자 드세요. 근데요, 딱 두 가정을 제가 못 있습니다. 내가 예배 끝나고 점심을 그 집에서 대접을 받는데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몰라요. 정성이 보이더라고요. 두 가정. 근데 그분들 보니까 공통 부모가 그 바로 전날부터 장을 봐가지고 성도들을 불러서 3-4명이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받지만은 정성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내가 느끼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그 마음을 전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다 하느냐, 어떤 정도의 분량으로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2시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딱 2시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제가 20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제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지만은 제일 빨리 쉽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것은요,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딱 앉으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들 때 그 바로 전부터 찬양도 아주 다양하지만 가장 기름 부음이 강한 것, 가장 은혜스러운 것, 가장 영감이 있는 것 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다 추려가지고 MP3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려요. 찬양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런 고민 해보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느 고민이냐면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1년 4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눈물 콧물이 막 팍팍 터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이요. 제가요, 이 손수건 하나 갖고 되겠냐고요. 눈물 콧물이 1시간 이상을 나오는데요, 손수건 2개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1시간 이상을 하나님이 은혜 주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수건 2개도 안 나오고 딱 수건을 딱 두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몇 개월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1년 4개월 정도를 가니까요,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안 울어봤으면 좋겠다. 안 울어봤으면 좋겠다. 안 울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하고 누림을 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으로 행복해야 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행복해야지. 차원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차원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좀 섬기자고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보듬길 원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어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혼자서 차를 타고 떠나봐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둘이서 그 차를 타고 떠나면 환상적이잖아. 사랑이 어찌 혼자 할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박태환 선수 1500m 자유형을 수영에 나갔으니, 근데 그 선수가 800m까지는 꾸준하게 가요. 1000m, 1200m 꾸준하게 가요. 1400m 딱 돼서는요, 100m 난가놓고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하라고 그래. 기도하다 보면요, 오늘은 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시간이다. 시간의 분량을 채운다. 그래도 30분 남았는데 그만할까? 30분 더 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힘을 다해야 된다고 30분 또 추진해 나갈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또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라. 뭐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은 기도에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냐고요, 여러분. 예?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다면은 세상에 내 목숨을 버린다면 버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뭘 못 버려요? 텔레비 못 버려요? 인터넷 못 버려요? 스마트폰 못 버려요? 밖에서 회식하면서 1차, 2차를 3차를 못 버려요? 다 버리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한 번 살아가는 거요.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나님 되게 해야지. 찬양 드립시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참사랑의 교회 네, 성도님들과 네. 함께했어요. 정길조 목사님의 이런 간증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맞아요. 통해서. 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시면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참회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한 거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네, 예, 맞아요. 독대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을 기도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아멘. 예. 네. 그래야지만 또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네. 안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런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길조 목사님의 그 1인 간증 들으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요새 제가 기도를 좀 못했거든요. 솔직히 네, 예. 회개가 좀 되네요. 그래요. 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는 시간을 또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네. 우리 다시 또 깨우쳐 주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